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님이 되어라 하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도와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고 도와달라 그러고 예수님의 힘을 요구하는 정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종관계가 내가 주인이고 주권자고 예수님이 나를 돕는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대상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을 이래 만나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주님이시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 네 마음대로 하도록 자꾸 격려하고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심대로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또 더 크게 되려고 종교의 힘을 빌립니다. 마귀는 그것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때로는 그렇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며 배워가며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거하고 이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거하고 마귀가 주기를 원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추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적이 있는가? 성경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에는 상당한 은혜를 받고 상당한 기대를 하지만 그 바로 앞절에 나오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정확하게 점검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갑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영도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죠. 내 영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으로 들어와 있는 증거가 과연 뭘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영에 주인으로 계시고 내 영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마음에 품어있는 증거가 뭐냐? 뭘 집어넣어야지만 이게 증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뭘 눈에 보이는 걸 집어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들어올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증거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여기를 잡으시고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보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익혀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고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 내 안에 모셔지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또 부유하게,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기준은 세상에서 배워온 기준입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며 권세를 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니 바람을 잡아내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것은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한 비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 지옥이라는 것도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약속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질 때에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으로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간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뭐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솔로몬보다 더한 영광을 누려도 잠깐 후에 영원한 멸망, 심판, 지옥, 형벌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부자 되고 권세를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노후를 즐겁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잠깐 지나갑니다. 제 나이 정도가 되면 또래들은요, 뭐 이제 손자를 기다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합니다. 건강을 많이 챙깁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그 낙이 하루살이가 잠깐 태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누리는 그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편에서는 한 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지금 뭐 길게 느껴져서 그렇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은 일장의 춘몽 같아 그럴 겁니다. 금방 지나온 세월 같다라고, 눈 깜짝할 사이 지나왔다라고 그렇게 지나온 과거들을 회상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진정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첫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고 약속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것을 보장받은 사람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후회하지 않고 가장 확실한 보장된 삶이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자, 우리나라 옛날 그 타령하는 노래에 낙양성 심리어의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어릴 때 제 윗세대, 제 아버지 세대가 흥이 겨우면 자주 부르는 노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논다네, 이런 노래를 장구를 치면서 그냥 의미 없이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가만히 그 노래의 의미를 돌이켜 보니까 사람들이 흥에 겨워 놀면서도 이 인생이 얼마나 짧고 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그렇게 한탄하면서
노래를 불렀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불렀던 세대들이 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서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일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선 세대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또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러고, 휘두르려고 그러고. 우리나라의 정치든 경제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위에 올라가서 더 높은 자리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것이 이 모든 인생들이 삶의 모습이고, 이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어떤 구조든 간에 그 어떤 구조 가운데 항상 경쟁 가운데 높아지고 더 뛰어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고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고, 이것이 굉장히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는데, 결과가 보장되어지지 있지 않는 허망한 것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회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삶의 선택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요, 하나님 믿으면 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만 당하다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마치 뭐와 같으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된 것들을 누리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고 투자하는 시간이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한 가운데서 기쁨과 낙을 누리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장받는, 보장된 이 낙은 영원한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며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간시우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세계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의 요구를 휩쓸려 가지 않고, 이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로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같은 그러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감동과 감격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 일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하고 핍박과 환난받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느끼지 않고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쭉 살았는데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들을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앞선 세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받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당하는 그 일들을 당연하게 살아간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확실한 투자, 이 땅에서 더 확실한 것을 위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혹은 말씀에 이끌려서 의무적으로 순종해서 갔던 사람들도 성경에 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더 크게 보여졌고 더 확실한 보장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장이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더 크게 보여졌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노아가 이 흥청망청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 때도 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가치와 보장된 가치가 더 크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와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었고, 모세가 이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더 큰 상이고 더 큰 가치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겁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는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손해보는 것들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으로 계산이 보여질지 몰라도 그들의 계산 가운데서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장되어지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택을 볼 수 있는 그 기준, 이 기준이 내 안에 믿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항상 어떤 일을 선택해 나갈 때에 세상의 가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을 품고 살아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의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인 예수가 그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야 마리아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시대의 마리아는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제 나오는 그 계보를 따라서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태의 예수님이 잉태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짠 내려오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와야 됐을까?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태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지만이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자아 피 흘려서 죄를 씻었습니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서 죽어야지만이 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짐승으로 안 되니까 사람이 돼야 되니까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 안 되고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인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몸 하나 까딱하기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살만해서 남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수고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태어났을 방이 없어가지고 하필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시저의 아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점령지 전체를 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정혼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갔더니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평창 올림픽 가니까 평창 동네에 그 여관이고 숙박시설이 전부 다 동이 났던 것처럼 들어가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은 것이 말 국간인데 말 구유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사람보다도 못한 짐승이나 태어나는 그 구유통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런 근본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죄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손해본 걸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이 손해본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낮은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의 속박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십자가를 선택하셨냐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봤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넘어고 있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피 흘려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를 다 흘려서 고통하실 때 예수님이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이 되어 있죠. 그런데 몇 단어가 아람어가 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외에 몇 단어가 아람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실 때에 외쳤던 단어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뜻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마저도 버린 것 같은 그 고통을 예수님이 통과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미련하게 고통에도 참으려고 그냥 참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을 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다 나잡고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땀이 피같이 되도록 팍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에 가시만 찔리고 발가락에 몸만 찔려도 아파서 발발 바둥바둥거리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바뀌어서 창에 찔려서 운명할 때까지 피가 다 흘려야 되는 그 6시간이었거든요. 그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여러분을, 세상을, 죄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십니다. 죽어야지만이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받냐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이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라. 이 세상의 종교가, 이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성경의 진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 영광과 내 출세와 내 부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존재한다. 사람의 제1의 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 그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요즘 뭐 구원자가 많이 나와요. 전부 구원자, 지가 구원자다. 누가 구원자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면 됩니다. 전부 다 사입이다. 이단도 아니고 사입입니다. 전부 다 사입꾼들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이는 없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의미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걸 주니까, 내 필요할 때마다 도움 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막 갖다 바치고 뭔가 막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어떤 것일까요? 세상은 자꾸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죠?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욕구는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구가 줄어들까요? 노인 되면 욕구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되면 욕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노욕이라 그러죠. 노인 되면 고집이 더 세집니다. 자기는 안 죽을 줄 압니다. 끝까지 쥐고 가지고 욕망대로 욕구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것이 인간입니다. 계속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져서 추락하는 사람들 참 보면 안타깝죠.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느 날 높아진 사람은 다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피해가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건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했어요.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섬겨주고 가셨어요.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낮아진 자가 되라 합니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더 낮아져라. 사람의 욕구는요,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끝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치를 보면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권력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권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정치를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만원 정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저만하면 됐겠지 싶으죠? 더 가지려고 합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100마리 채우려고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사람을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모함에 죽여버리고 한 마리를 취해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사, 세상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세상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이 세상의 구조가 당연히 여겨지지만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모든 교육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20년을 배웁니다. 한 20년 배우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한 20년 동안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동안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일평생 높아져서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모든 걸 다 놔주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 잡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하고 어느 날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다 이어져 갑니다. 어떤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회 없는 삶인가?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것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고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삶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이게 고생하고 고난받고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고생할 것 같고 왠지 이거는 억울할 것 같으니까 좋기는 좋아 보이는데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까지 볼 수 있으면 그 일을 선택하고 왔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능히 이기는 기적을, 능력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이 땅에 잠깐 살았던 삶 가운데서의 그 시간들이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성경 제가 너무나 마음 가운데 힘이 됐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된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방해와 고통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헛되지 않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더욱더 헛되지 않다.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의지, 자기 위덕, 자기 위주로 가는 믿음이라면 주님 편에 있었을 때는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죠. 자기 노력이죠. 그는 자기 연민이고 자기 기대고 자기 고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떼내고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와 있고 그 예수를 내가 따라가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로 증명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진 붙여놓고 그 얼굴 쳐다보면서 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실체가 있어요. 사랑만큼 보이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내가 내 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보입니까?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체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실체가 뭐예요?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느껴지고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성경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14장 23절을 보시면 14장 23절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했죠?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뭔지 아냐? 내 말을 지키는 거야. 내 말을 지키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줘. 그 사랑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면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살면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확실한 보장이고 영원까지의 보장이다. 그 보장된 걸음을 왜 보지 못하고 그 보장된 그 걸음을 왜 걸어가지 못합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 방식이, 세상 방법이 우리를 너무나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 살면서 지옥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살면은 평생을 우왕좌왕하고 헤매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은 지금이라 그래요. 지금. 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지나가는 가장 소중한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영원히 손해보지 않는 가장 확실한 삶의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었을 때 나의 사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기술, 방법도 참 경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또 이것을 여러분이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며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손해보는 것이나 피곤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것이고 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